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교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죄의 지팡이로 사단을 깨뜨리는 예배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권능을 한눈에 보게 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보내시는 조롱의 웃음과 쏟아내시는 무서운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여금 그들을 깨뜨리게 하시되 죄의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어 흩뿌려 버리듯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김없이 알게 하시려는 의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승천을 앞두신 부활의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신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시대 성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언이자 모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땅에 찍힌 사단의 처지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매어 있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결박은 매우 영적인 결박이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박이고 믿음 앞에서의 결박이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이미 결박된 자들이니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고 그를 추종하는 종교, 정치, 경제적인 세력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과 불교 같은 거대한 종교 조직과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거짓 종교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경제적인 세력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대적을 허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이니 하나님이 주신 법규와 심판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없이는 빛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불법을 알아야 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말씀대로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의 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 주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단번에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죄와 불법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의를 알게 하시는 이유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자를 세우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군왕과 관원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민족과 국가를 의미하는 열방이나 그 국민들이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말입니다. 뭔가 큰 일을 낼 것처럼
소란스럽게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허사를 경영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완전하게 실패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군왕은 왕을 의미합니다. 관원은 통치자,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단의 명령을 받는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은 영적인 세력과 세상의 종교,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은 세상 임금 사단과 사단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세력으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채워져 있는 결박을 벗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임금 사단이 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할 만한 매임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한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 있다면 어찌하여 세상이 이토록 죄악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사단이 끊고 벗어버리고자 하니 분명히 결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결박은 결박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결박이 아니라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게 될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단이 영원히 풀 수 없는 결박을 당한 채 이 세상에 갇혀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는 흑암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박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단의 결박은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빼앗긴 결박입니다.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 하고 그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하니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악한 일에 사용될 뿐입니다. 사단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며 영원히 자유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사단이 끊으려고 하는 매임과 또 그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결박은 자유와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사단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에 악한 자는 사단의 능력을 받아 악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진리의 사랑이란 사단의 거짓을 깨뜨리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사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매신 결박이 사단의 힘에 의해 끊어지고 벗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사단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도 할 수 없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끊임없이 반역의 죄를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사단과 같이 멸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사는 지혜나 배우려고 하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나 들으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넘치고 넘쳐서 지나치다 할 만큼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박을 끊고 벗어나려는 사단을 비웃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나 비웃음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꿈틀대는 사단을 짓밟아 버리시기 위해 진노하시며 그를 짓밟게 하실 왕을 시온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 5절 6절 말씀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신다는 말씀으로 사단에 대한 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사단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 분노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단을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낼 왕을 세워 전쟁을 통해 행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요새인 시온에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어디서 왕을 데려다 시온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단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겠다고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낼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과 왕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시온에 세움받은 왕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해야 할 의무사항을 자세히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단에 대한 분노 끝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내 아들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의무사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시온에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계명이 무거울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할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법과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시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내가 너를 사단을 심판하여 이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직 아들밖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원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믿고 행하는 성도밖에 없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새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어 흩뿌려 버리듯이 하나님이 매신 결박을 끊고 벗겠다고 하는 사단의 교만을 심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매신 것을 피조물인 사단이 끊고 벗겠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력들에게 사단이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어 흩뿌려 버리듯이 심판을 당하는 일을 통해 교훈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 10절 11절 말씀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지팡이의 권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말씀은 새 지팡이로 사단을 깨뜨리는 아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새 지팡이로 사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일은 혈과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죄 지팡이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